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뭘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주어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뭘까요? 나를, 우리를. 자, 보다 더 확고하게 하려면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찾다가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 자식이니까 더 귀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잊겠어요. 부모가 떨어져서 오랜만에 만난 그 경우 잊어버려가지고 한 30년, 40년에 상봉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감격이에요. 그냥 보기만 해도 나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닌데도 눈물이 나요. 잊지 못했던 거죠. 아들이나 어머니나 딸이나 어머니나 잊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며 잊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잊지 않으셨는지 때때로는 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시나?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하냐면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 내 상황이 너무 내가 원하는 바로 나아가지 않을 때, 내가 너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셨죠? 저도 목사지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외면하실까? 나와 동행하지 않으실까?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나는 지금 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애굽에 두셨다가 430년 후에 탈출시키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했다라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여기 400년 동안이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히 하면 430년입니다. 그러나 너희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430년이면 한 18대 정도 된다 그래요. 18대. 18대면은 포기해요. 이제 한 3대만 지나도 아유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430년 동안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 백성들을 거기 두셨다가 가장 필요할 때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사닥다리가 위로 오르락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베델에서 이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거기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는 말을 이 야곱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보냈던 말씀 중에 당당하게 살아라 라벨이라는 분의 저서를 읽고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라벨이라는 분은 참 글이 당당해요. 정말 당당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처럼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까. 아주 담대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굉장히 깊기도 한데요. 거기에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선교사는 전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전도하는 사람은 맞죠. 어디 가서 주의 말씀이 없는 곳에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전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분은 선교사가 전도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다. 훌륭한 선교사가 되려면 시력이 아주 눈이 좋아야 된다. 사람들이 이제 제 눈으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는 사람이 선교사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보게 해주는 사람이 선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지 알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몰랐구나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나가는 곳에 선교사가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되어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력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력이 어디까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냐면 우리 주님께 하나님 나라에까지 포커스가 맞춰서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기 몽고 이쪽의 사람들은요 시력이 4.0, 5.0이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못 보는 걸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본대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그 사람들을 일선에 배치해가지고 그 눈으로 적군을 쳐다보게 해줘서 그 대처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 미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깨닫게 하고 못 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결심하세요. 하나님 난 내 가정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내 옆에 주님이 계셨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것 많이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 하나님은 싫다고 택하시고 버리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한번 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이고요.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말씀 부분이고요. 또 한 분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 부분에 눈이 머물렀어요.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래, 요 말씀 붙들고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순절 때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나라 성경은 조금 길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데 영어 성경은 아주 짧습니다. Jesus wept.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그러면서 완벽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개역 성경의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3번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 3번밖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짧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제가 울 때마다 남자는 눈물을 많이 흘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울지 마. 남자는 단단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우리 할머니의 말씀과도 같으면 아주 단단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3번밖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아주 진한 눈물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어떤 눈물을 흘리셨나요? 예수님의 첫 번째 눈물은 오늘 바로 본문에 있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흘리신 한 인간의 그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슬퍼하신 눈물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인간의 그 죽음을 인하여 인간의 아픔, 고통에 참여하듯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에 눈물을 흘리시고 참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으로 인해 흘리신 눈물인데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인데요. 조금 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국가의 그 흥망을 놓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결단하셔야 될 때 눈물을 흘리셨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찾아내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마태복음 23장 37절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그리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고 했으나 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결국에 너희는 멸망하고, 이렇게 되면 멸망하고 만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를 앞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서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보다는 한참 후에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걸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적고 있습니다. 여기 어느 때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그 순간이 눈물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기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3번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한 인간의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실 때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죽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아무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웃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되게 하시는 말들을 먼저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린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또 비통히 여기시며 아까 눈물을 흘리셨는데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도 사실은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며칠이요?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며칠이 지난 거예요? 4일이 지난 거예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요즘은 장례 치를 때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냉장실에 냉동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냉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집에 모셨어요. 그러면 집에 냄새가 정말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때 장례 치를 때 경험을 해보셨던 분은 아실 줄 압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나흘이 지났으며 그걸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이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는 나사로와 그 다음에 누이 마르다가 있는 것에 보이지 않는 벽이 착친 거예요. 이건 죽음의 벽입니다. 거길 갈 수가 없는 죽음의 벽이 막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 죽음의 벽과 같은 그 벽이 여러분 앞을 막은 적이 있습니까? 이건 해결될 수가 없는데 벽이 딱 치는 것입니다. 제가 김삼섭이라는 어르신 우리 교회에서 103세에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그분을 94세에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는데 그분이 귀도 안 들리세요. 그분께 전도를 안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저 방에 들어가라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분은 듣지도 못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지 못하셔도 처음부터 이렇게 듣지 못하신 게 아니라 연세가 들으셔서 듣지 못한 거니까 손으로는 수기로 하면은 통한대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셔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한참 했는데 그분이 다 들으시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나이에 거기 가서 못해 이런 말 하셨어요. 그건 그 말씀과 함께 위에서 아래로 뭐가 내려오는 거냐면 셔터가 착 내려오는 거예요. 나 안 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안 가겠다 참 그럴 때는 내가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이게 헛고생했네. 그리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성령님께서 한 번 더 권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한 번 더 권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셔서 알아듣지 못하셔도 앉아 계시기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속으로 나도 대단하네 그랬어요. 사실은 그걸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했어요. 여러분 좋은 말은 순종하세요. 좋은 말은 순종하세요. 이 말하면 저 사람이 화내지 않을까? 순종하세요. 그냥 하세요. 질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조금 아까 그 명언이잖아요. 앉아 계시기만 해도 축복하십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계세요. 한참 가만히 계시더니 목사가 90세, 94세 어르신이니까 목사가 그래도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드님 중에 목사가 있더라고요. 따님 중에 스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고민하신 거예요. 아들, 딸 갖고 고민하신 거예요. 목사가 앉아있기만 해도 괜찮다고 했어? 그분이 귀가 안 들리시니까 얼마나 크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화가 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그러면 내가 앉아있으리다. 그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앉아 계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설교 본문을 앉아 있다가 가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내 설교 본문을 그분께 드렸어요. 그분은 설교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셔서 듣지 못하시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읽으시다가 예배 중간에 목사님! 그리고 손을 드세요. 왜 목사님! 그리고 손을 궁금한 게 있어 질문한 거예요. 그분은 귀를 못 들으시니까.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순간 셔터가 딱 내려올 때 냄새가 나나이다. 그리고 끝날 때 이거 완전히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끝났다면 희망이 없는 건데 주님을 붙드시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을 붙드시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오늘 그래서 포인트는 냄새가 나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포기하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나는 불가능한 상황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한계 상황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한계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한계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계 상황 있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됐으면 내 힘만 갖고는 안 돼. 이거 안 돼.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가족의 신랑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사업의 문제도 있고 안 되는 문제가 많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세요? 손을 들으세요. 벌써 냄새가 나. 그런데 이 상황은 개인의 존재에 대한 한계잖아요. 그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깊이 성찰하면, 깊이 생각해보면 거기에 삶의 의미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1년 동안 걷지를 못했어요. 자, 그렇게 다쳐서 다리가 부러진 거는 제 한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제가 거기서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리 부러뜨린 사람은 원망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 상황에서 뭘 생각했냐면 내가 이 다리가 부러진 거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그 의미를 붙잡아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십자가를 발견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못을 박히면 뼈가 이렇게 부러졌을 텐데 내 뼈가 부러진 것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내가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의미를 깨달을 때는 올라가는 것 아주 속도가 빠릅니다, 여러분.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나에게 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깨달을 때는 떨어질 때는 날개도 없이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독수리 날개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한계 상황에 처할 때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나를 돌아보게 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모든 거예요. 출발은 나예요. 그렇죠? 기뻐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슬퍼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극복한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통해서 뭔가 하라고
출발이 내가 되어야 되지 출발이 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내가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덧붙여가지고 쟤 때문에 그래 안 돼요.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마르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 예수님이 계셨다면 벌써 지금 사흘이 냄새가 난 지 사흘이 지납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어? 너 믿어야 돼. 아직 이 마르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계가 없어요. 내가 잘 살릴 거야. 살릴 거야. 그러나 마르다는 그거 생각하지도 못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냄새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안 되는 일, 내가 지금 소원하는데 안 되는 일, 내가 힘든 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제가 이 성경 구절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바다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 잡는 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이제 고기 잡는 건 끝난 거예요. 끝났다는 건 누가 끝난 거예요? 어부 자체가 이제 안 된다고 끝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부 자체가 안 된다고 끝내고 그물을 씻는데 거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드로가 맞은 한계상황은 절대로 이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한계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밤에 이 물이 맑아서 밤에만 잡아야지 아침이 되면 물고기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제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책맞게 이 전문 어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부들은 전문가예요. 아침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에 예수님이 아니면 뭘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마 내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가 나아가겠습니다마는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마는 안 돼요. 이렇게 강력하게 나온 거예요. 속이. 이거 한계사항이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선지자가 말씀하시니까 능력을 선포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예우상 가서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거예요. 던졌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물에 고기가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걸 쉬어봤어요. 153마리나 됐습니다. 모나미 불펜 153이에요. 모나미 불펜 153이 여기서 따왔대요. 이게 어떻게 이름이 됐는데 세 가지 뜻이 있다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해서 153처럼 사람들에게 이 볼펜이 풍성하게 은혜롭게 사용됐으면 좋겠다 해서 153 모나미 볼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어떤 게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지막 거겠죠? 화토장을 일삼는 사람은 153 가보겠죠? 한계 상황을 돌파를 예수님이 시키신 거예요. 한계 상황을 돌파하게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한계 상황이 무엇인지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한계 상황이 뭔가? 한계 상황이 뭔가? 자, 주님 앞에 펴드리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 자신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황도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안 되는 일이지만 도와주시옵소서.
그물을 더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주님은 다 해결한 거예요. 그렇죠? 다음 선포하시기 전에 이미 주님은 지금 다 해결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미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내 병이 나았구나.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런 체험도 없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체험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마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않는 상황으로 정말 다 해결됐어요. 아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러므로 한계상황을 돌파하라 하는 것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한계상황을 돌파하라 하는 것이 제가 매 예배 때마다 충만공식, 결핍공식을 말씀드리고 있죠. 이젠 다 외우실 만도 한데요. 그렇죠? 한계상황에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충만공식이 내게 임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핍하게 된다. 결핍공식에 들어간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믿음으로 자기 앞에 있는 성벽을 믿음으로 뛰어넘었어요. 그가 힘이 세서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리하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적진을 향해 달리며 뛰어넘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그거를 공동체에 알려서 같이 기도하면요, 공동체의 다른 사람이 응답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같이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여기 둘러선 사람들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응답받은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응답받았어 하고 이야기하세요. 자꾸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까 그러다가 정말 그러네, 그런가 보네, 나도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기적의 사건, 죽은 자가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일이 지났나이다. 그런데 살아나면 거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다 놀라겠어요. 다 기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믿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지금 나사로야 나오라는 것은 죽음의 벽을 무너뜨리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죽음으로 가득 찬 이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나사로를 빼내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가운데 벽이 있는 도저히 불가능한 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 선포를 같이 마음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의 가운데 있는 문제가 무너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내가 기도하는 것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리셔서 풀어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응답하기만 하면, 주님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사오니 내가 믿나이다,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됩니다. 과거의 죄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표어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기도를 통해서 삶의 기쁨과 감사를 찾자. 나눔을 통해서 이웃의 문을 두드리자. 줍킹하자. 다음 주에
우리 쓰레기 누가 많이 줍나? 우리 표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지만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붙잡고 나가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삶의 적용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구하자.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자. 이번 주는 더욱더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찾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지켜주셨는지를 찾아보자. 아멘. 세 번째, 두드리자.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주님께 맡기고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드리자.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아멘. 누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